삼일절 6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국가와 죄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유익이 크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1910년 하면 우리가 굉장히 기억하기가 참 가슴 아픈 해입니다. 침략군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 가버린 참 치욕적인 한 해였는데, 그 해, 그와 같은 조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몇 달 전 4월 15일자 대한매일신보 사설란에 두 종교계의 요구함 하는 제목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한참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영원히 이제 뿌리가 뽑히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끼기 쉬운 그때에 그 사설의 주필은 기독교가 국가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천국주의만을 내세우고 국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천당과 지옥의 화복만을 알 뿐이고 국가와 민족의 존망과는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분명히 그와 같은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는 오호라, 이렇다면 얼마나 이것이 절망스러운 이야기인고 하고 탄식을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설을 쭉 전부 다 읽어보면서 저 나름대로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과연 기독교 신자 또 교회가 천당만을 이야기하고 천당만을 아는 사람이요, 국가는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저 내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인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좀 오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국가가 어려웠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한동안 상당히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독립운동을 교회가 앞장서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교회는 정치와 무관하게 사람들의 영적 문제만을 다룰 것이냐, 이 양갈래를 놓고 지도자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다가 많은 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를 일단 떠나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에다가 집념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결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주었어야 할 일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자세를 취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천당 지옥만 이야기할 줄 알지 국가야 망하든지 흥하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하는 비판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받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칼빈의 국가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국가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사람이 절대로 자기 힘으로 권력을 지지 못합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역사합니다. 국가는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펴기 위한 일을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만약에 국가가 없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립할 수가 없을 것이요, 국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상에 전파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며, 국가가 없다면 성도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주신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의 권력에 자기 양심을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며, 국가의 지도자들과 계급 지도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마땅히 세금을 바쳐야 하고 마땅히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이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인도할 것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또 다른 나라의 구원을 생각하기 전에 내 이웃 사람을 구원하기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 국가를 먼저 복음화시켜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대단히 애국주의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외국 나라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는 마음속에 하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선교하면서 내 사랑하는 민족, 내 국가를 위해서는 내가 복음의 사도로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는 심정을 로마서에 피력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를 사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만큼 애국주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유관순처럼 무저항주의로 내 몸을 온통 던져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일도 필요할 때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침략자 앞에서 국가가 치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부의 적을 교회가 막아주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국가가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를 읽어봐도 세계 국가의 흥망성쇠가 죄 때문에 된다고 그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잘 모릅니다. 세상 역사가들이 볼 때는 국가가 망하는 이유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이유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잘못해서 아니면은 국가가 사회적으로 악이 심해서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국가를 심판하셨다는 말은 못합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2장 보세요. 다음에 집에 가셔서 아모스 1장부터 다 읽어보세요. 8나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 8개국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너희의 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에돔아, 다메섹아, 두로야, 에돔아, 또 모압아,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두 서너 가지 죄 그것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은 글을 보면 세계 국가를 앞에 세워놓고 선고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판결문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소련도 그 죄값을 지고 망할 것입니다. 미국도 그 죄값을 지고 그 정권은 망합니다. 만약에 미국도 오늘 지금 세계 만방에 끼치고 있는 그 해로운 윤리적인 악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미국도 결국은 재판받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죄와 국가의 관계, 죄와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함수관계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지면 국가는 망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치십니다. 오늘 역사가 이건 증명했어요.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한 40-50개 되는 나라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나라들이 망하는 근본 원인을 전부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교회가 죄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국의 권력자들을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모든 정치가들이 자기 양심을 가지고 국가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하던 유대나라, 아니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는가, 그 사회악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주전 800년경 여로보암 2세가 지배하던 이스라엘 나라는 대단히 번영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경제 부흥을 했습니다. 국방력이 대단히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쟁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입고 걱정 없이 사는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정의를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심판한다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때 미친놈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귀에 거슬렸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아모스를 보고 너 여기서 그렇게 예언하지 말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서 평안히 살아라. 만약에 계속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모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투서를 왕에게 넣어서 아모스는 왕을 모반한다고 하는 소위 정치적인 음모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전쟁도 없고 경제적인 부여 속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며 권력자들은 권력자들이고 자기들이 즐기고 사는데 뭐 갑자기 죄를 회개하라 하고 뭐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 들으면 그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던 이유가 아모스가 미쳤기 때문에 미친 말을 해서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나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기머거리가 봉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회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현대말로 부정부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치와 향락주의. 먼저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정부패의 넘버원은 뇌물이었습니다. 2장 6절 우리 좀 보실까요? 2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조시가 다같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5장 12절에 넘어가도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2장 6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무슨 뜻일까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판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말과 궁핍한 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당시에 많은 지배계급들, 그 사람들은 뇌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재판을 하는 사람이나 또 옳고 그른 것을 가려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팔 때 처음이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여성이 정조를 팔 때 제일 처음이 어렵다는 말을 흔히 사창가에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여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말을 합니다. 제일 첫 번이 항상 어려운 거예요. 판사가 양심을 파는 일 제일 처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상인이 양심을 속이는 것 첫 번 케이스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이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자기 양심을 팔고 그른 자를 옳다고 이야기하고 옳은 자를 그르다고 판단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 뇌물입니다. 여기서 은이라는 말은 거액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많이 주었다 그 이야기요. 첫 번 케이스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만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액을 받아놓고는 거기에 물려서 나중에 재판을 번복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아무 잘못한 일이 없으면서도 죄인이 되어버렸고, 악을 범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권력자들을 잡았기 때문에 잘못하면서도 승소를 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한 번 이와 같이 양심을 속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맛을 알게 되고 양심의 감각도 점점 둔해집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신 한 켤레 값이라도 갖다만 주면은 마음대로 처리해주는 그야말로 쓰레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을 처음에는 받고 일을 저질러 줬지만 나중에는 신값만 가지고 오면 다 통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회가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장 7절의 아모스를 통해서 외칩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5장 7절 정의를 인진으로 변한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공법이나 인진이나 영어로 공법이나 정의는 justice 합니까? 꼭 같은 말입니다. 인진이 뭐예요? 쑥.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쑥.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높여야 되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될 정의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로 떨어졌느냐. 입에 댈 수 없는 쑥처럼 이제는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법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옳은 것을 그러다고 반복시키고 악한 자를 옳다고 규정을 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정의라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뇌물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정신적인 학대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했다고 해도 돈 없으면은 옳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이것이야말로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병이 들어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호소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뇌물이 성행하는 사회에서는 정의가 무너집니다. 법이 서지를 못합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서로 법을 좀 어겨서라도 돈이나 벌어. 돈이나 벌면 뭐 나중에 법에 걸려도 그거 돈 있으면 다 해결돼. 요사이 돈을 가지고 입을 틀어막는데 떠들고 나올 사람이 있나? 기업이 망해도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해도 괜찮아. 나중에 허물어지면 다 적당히 하면 돼. 여러분,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머리에 꽉 박혀있는 지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 그와 같은 풍토 속에서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억눌려 있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오늘까지 정치계 지배계급,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악이 이 뇌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요사이는 지능적이 되어서 겉으로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세계에 뇌물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가 증명을 하라면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의 위치, 무슨 위치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집을 짓고 땅을 살 수 있을 만큼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공화당 시대에 정보부에 무슨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돈을 횡재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특권이 있다고 난 생각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다 나오는 돈입니까? 이 가운데서 이런 문제에 여러분이 저촉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있는 분인데 명절 때나 혹은 가끔 선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선물 가운데서 냄새가 나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벌써 냄새가 난다고요. 뭐 지나치게 거금을 가지고 온다든지 지나치게 뭐 사치스러운 뭘 가지고 온다든지 하면 그건 벌써 그거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다.
그런 선물들이 들어오면 두 말 안 하고 다시 돌립니다. 두 말 안 하고 돌려버립니다. 뭐 왜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누가 가지고 왔든지 상관도 안 해요. 두 말 안 하고 돌려버립니다. 남이 볼 때는 옹졸한 사람 같고 타협이 없는 사람 같고 사회를 잘 모르는 사람 같지만 대한민국의 600만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그와 같은 자세만 취한다면 우리나라의 뇌물은 뿌리가 뽑힙니다. 만국의 징조가 이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막아주지 못하면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정부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 무슨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부정부패 넘버 2는 착취였습니다. 2장 8절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기에 단이니 또 신의 전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시의 권력자들이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종교와 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가지고는 그것을 그냥 자기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쌓아놓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부를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옷 위에 누웠다는 말이 참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전당 잡은 옷. 요사이처럼 옷이 흔하고 마음대로 사회 볼 수 있는 시대 같으면 이 말이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700년 전이면은 옷 한 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외투를 하나 사면 평생 입어야 되는 옷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빚에 쫄린다든지 너무나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막판에 저당을 갖다 잡힐 때 옷을 갖다 잡혔다 하면 그 사람은 요사이 말로 쏘고 전부 다 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있는 거 다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나라의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22장 26절 보면 자기 옷을 저당 잡힌 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서로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기 옷을 갖다가 저당 잡히고 얼마를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먹인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시 돈을 도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옷을 해지기 전에 내주라. 왜냐하면 저녁에 잘 때 입고 잘 것이 없다. 밤새도록 오돌오돌 떨고 잘 테니까 그것은 대단히 비참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옷은 돌려주라. 또 어떤 가정은 맷돌을 갖다가 저당을 잡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을 저당 잡히면 그것도 해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 왜냐하면 맷돌이 없이 그들이 어떻게 밥을 해먹느냐.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입니다. 이것을 저당 잡힌다는 것은 자기 전부를 잡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옷은 가지고 와. 가지고 오는 데를 다 받아가 쌓아놓고 그 위에서 들어누워가 잤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쌓아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8장 6절에도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그 다음에 잿밑을 팔자 하는도다. 잿밑을 팔자 하는도다. 자, 가난한 자들을 은으로 샀습니다. 돈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샀어요.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들을 노예로 샀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야말로 자기를 객값에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들을 노예로 다 샀어요. 다 샀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잿밑을 팔자 하는도다. 잿밑이 무엇입니까? 옛날 말이죠. 잿밑. 등교라는 말입니다. 등교 아시죠?
뭐 요사이는 뭐 농사하고 너무 거리들이 멀어서 잘 모르시죠. 등교. 쌀 껍질이죠. 자, 부자들이 창고에 보니까 쌀 껍질, 그러니까 등교들을 몇 가마씩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버리자니 너무 아깝다. 자, 이거 어떻게 돈 좀 만들 수 없느냐. 제대로 못 먹어서 절절매는 저것들, 이거 갖다가 싼 값에 좀 팔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사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내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잠언 14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아무도 그런 말씀에 주의를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 착취라는 것도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가지고 폭리를 남기는 것 전부 착취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임금 대우를 못하는 것 착취요.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갖다 투기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먼저 돈으로 거머잡고 거기에다가 많은 이윤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이 살려고 할 때 몇 격절에 돈을 주어야 사게 만드는 이런 사회 풍토, 이것도 분명히 착취입니다. 요사이 대기업들이 물건을 내놓고는 뭐 0.5% 내리 깎는다, 뭐 1%, 2% 값을 내린다. 난 정신 빠졌다고 그래요. 언제는 얼마나 올렸길래 이제 와서 한 푼, 두 푼 깎는다고 소리를 치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이와 같은 사회 악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대한민국의 500만의 신자들이 이와 같은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나선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용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많은 기업인들과 많은 정치가들이 교회 울다리 밑에서 오히려 더 안심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모순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 넘버3는 상도덕의 문란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에바 8장 5절 에바가 무엇입니까? 대박입니다. 대박이를 작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무엇을 대줄 때 대가 조금 표준치보다 작으면 그만큼 남는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겔을 크게 하면 세겔이 뭡니까? 추입니다. 추를 좀 무겁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건을 팔려고 온 사람이 그거 저울에다 얹어 놓으면 그거 빤하죠. 추가 무거우니까 더 물건을 많이 얹어야 됩니다. 그만큼 손해보는 거요. 거짓 저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KS 마크 신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크리스찬들을 믿을 수 있나요? 나는 어느 교회 장로요, 나는 어느 교회 집사요 하면서 그걸 오히려 물건 파는 상술로 이용하는 그런 행위들을 여러분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가운데서 소위 거래와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부터 양심적으로 팔고 양심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총 목사 날마다 교회 안에서 세상 모르는구만. 너무 순진해. 자기가 직접 한번 남대문 시장에 나가보면 이틀도 안 돼서 거짓말하게 될 거야. 예,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나가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워놨어요. 여러분들은 나가도 충분히 거짓말 안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를 안 시키고
사회생활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맞먹을 만한 죄가 하나 있었는데 사치풍조였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좀 돌려볼까요?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제 4장부터 사치성 또 향락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사마리아 산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이런 성경을 썼다면 저 남산에 앉은 암소더라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이 수도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더라. 바산이라는 말은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목축업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짐승들은 목축들은 대단히 다른 지역보다도 살이 찌고 또 이 고기 맛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 바산의 암소더라. 그러면 왜 암소들이라고 했을까요? 누굴까요 이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누굽니까? 여자요. 사치하면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자가 원흉입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합니다. 살이 쪄서 티둥티둥하고 그냥 온 몸에 그냥 보석이니 뭐니 달고 다니는 그 모습이 꼭 암소가 뒤퉁뒤퉁 하는 것과 같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암소더라. 암소더라. 이부 예배를 마치고 나간 어느 형제가 이거 오늘 우리 부인이 와서 이 설교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인이 사치가 심하군요. 하여튼 말이죠. 오늘 그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이러래. 아마 남자 눈에 여자가 좀 지나치다 싶은가 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죠. 자, 4장 1절을 제가 더 말을 많이 하면 부인들에게 제가 좀 모욕적인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조금 더 좋은 이야기를 합시다. 6장 넘어가면 6장 거기 6절 우리가 좀 봅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재미있다기보다 좀 답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6장 거기 4절 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우리 가운데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자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러진 않죠. 그 다음에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왜 기지개를 켭니까? 세상 편해 줬습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떼에서 어린 양을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왜 양떼 중에서 어린 양을 특별히 택하고 그 다음에 소들 가운데서 송아지를 특별히 잡아먹습니까? 연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골라 잡아먹어야 돼요. 고기도 함부로 먹는 거 아니요. 연한 거 골라가면서 먹어야 돼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린대요. 부르지도 않고 지절거린대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니까 악기를 제조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악 좋아하면 음악 그래서 비디오 좋아하면 비디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놓고 즐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왜 술을 잔으로 마시지 않고 대접으로 마십니까? 처음에는 잔으로 마셨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많이 마시게 됩니다. 날마다 즐기는 사람들이 술밖에 더 있어요? 많이 마시게 돼요.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거는 뭐예요? 날마다 몸치장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화장품도 고급을 써야 됩니다. 비싼 걸 쓸수록 좋아요. 쏘가도 비싼 것을 가지고 사서 쏘는 것이 나아요. 나도 목사 안 하면은 나가서 외제 화장품 장사하고 싶어요. 제일 비싸게 하여튼 먹여가지고 외국 상편 하나 붙여서 들고 다니면 그것만큼 잘 팔리는 거 없대요.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주변 사람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요셉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혼자 즐기고 그죠? 잘 먹고 사는 거 이게 사치풍조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이런 지경에 빠질 때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의 지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생활을 한다면 이거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치하냐 아니면 검소하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검소한 편입니다. 제가 참 감사해요. 그러나 어떤 교회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기의 어떤 부와 자기의 어떤 사치성을 과시하는 하나의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연근히 옷 입고 오는 걸 슬쩍 훔쳐보면서 서로 이럽니다. (81년도) 여행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들어올 때 사들고 오는 소위 외제품들, 그 반입품 총액이 81년도에 7천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꼴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우리나라 무역상들이 또 무역회사들이 1년 동안 수출해서 연간 얻은 순이익이 6,397억 원인데 6,397억 원이면 약 알지 어느 정도인지 7천억 원하고 6,397억 원하고 차이를 났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여행하러 나가가지고 쓸데없는 거 외제 물건 사는데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는 액수가 그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몇십 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고 외국인들 비유 맞춰서 한 푼이라도 더 어떻게 하든지 수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1년 동안 모은 돈보다 더 많으니 이 국가가 망할 징조죠. 7천억 원이면 울산공단 하나 만드는 액수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사치품을 사는데 쓰는 돈이 울산공단 하나 짓는 돈보다 더 많으니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재미로 장사를 합니까? 무슨 재미로 무역을 하고 무슨 재미로 공장에서 노동을 하겠어요? 무슨 재미로 농사를 짓습니까? 적어도 외국에 여행을 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뭐 좀 배운 사람들이요. 뭔가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국가를 아끼고 사랑하려면 한 푼이라도 검소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대만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그러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전방에 가보셨어요? 전 지난 주간에 참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전방을 갔습니다. 휴전선 철책 최전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초소에서 근무하는 사병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를 지키느라고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가를 저는 분명히 가서 보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버스가 지나가니까 내가 찬 차가 지나가니까 막 손을 흔들고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지하에 있는 침실도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올빼미처럼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어나서 그 추운 겨울날 밤새도록 8시간씩 보초를 서야 합니다. 만약에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후방에 있는 여성들이 사치에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국가야 망하든지 말든지 없는 사람들이야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 하나를 위해서 그와 같이 저질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 젊은이들이 왜 국방을 지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을 합니까? 그까짓 거 아무리 지켜봐야 소용도 없는 것.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자연히 사치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국가는 이제 지킬 사람이 없어집니다. 끝까지 거 돈 벌어가지고 외국은행에 다 갖다 넣어놓고 급한 일 생기면 다 도망갈 구멍부터 먼저 찾아놓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국가 국민들이 볼 때 그거 다 무엇으로 눈에 보입니까? 다 사치요 사치.
아무리 제잘난 맛을 산다고 그러지만은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국가 의식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패스포드 내놓고 코리아라고 말하겠어요? 애국심을 좀 먹는 이런 사치풍조, 국력을 좀 먹고 범죄를 조성하며 정신적인 타락을 가져오며 후세 교육을 망치는 이 더러운 사치성, 이런 것이 교회를 통해서 방지되지 않는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아모스가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콧방귀 끼고 다 피를 틀어막더니 50년이 안 되어가지고 페르시아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역사책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망했는가. 그 바산의 암소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산의 암소들이 전부 다 아수르 나라에, 페르시아에 전부 다 창녀로 팔렸습니다. 많이 먹고 살찐 그들이 전부 창녀로 팔렸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나요? 오늘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약 2만 5천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약 500만의 크리스찬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검소하고